할렐루야. 반갑고 정말 기쁩니다. 이 시간이 왜 그리 기다려지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시간이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부터 또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의 그 뜻은 하나님의 들으심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갈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무 감격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실패 중에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하갈도 실패했고 아브람도 실패했고 또 사례도 실패했고 모두가 실패했어요. 하갈도 자기 여주인을 대적했으니까 대단히 잘못했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실패자입니다. 아브람은 직접 범죄했으니 그렇고 사례도 범죄를 조작했기 때문에 실패했고 하갈도 종의 위치에 있으면서 주인을 대적했으니 실패자죠. 그런데 그 중에 누구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느냐? 물론 아브라함과 사례도 긍휼을 입었습니다마는 우리 보기에는 하갈이 형편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셨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실패 중에도 기도할 수 있음과 실패 중에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 시간에 배워서 낙심하지 마세요. 70번에 7번도 하나님께서는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데 딱 한 가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불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여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죠. 그리고 정직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듯이 서빙을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 세상에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들은 다 섬길 대상이에요. 내가 섬길 대상이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주려고 하세요. 그러면 그 복이 내게 돌아와요. 그 원리를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럼 대접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비판받기 싫거든 남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결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천사가 아니에요.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신데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천사가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천사 같으면 이런 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전달체로 말씀하시죠. 분명히 예수님 모친을 찾아왔던 천사는 뭐라고 했어요? 은혜를 입은 자요 그랬죠. 편안할지어다. 저렇게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그러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증거한 말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요, 예수님께서 보이는 형체로서 나타나셨다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천사가 아닙니다. 고통에 빠진 자, 괴로움에 빠진 자, 도망가는 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어요. 하갈은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고 아무도 돌아봐줄 가치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으니 놀라운 긍휼이요 또 은혜입니다. 좀 혀가 좀 이상하게 안 돌아가네요. 마침에는 하갈이 기도 많이 했기 때문이나 하갈이 눈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기셨어요. 역시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결 곧 술길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 술길은요 바로 유대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간 지점의 그 광야요 곧 사막입니다. 뭐 술길 하니까 무슨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술인 줄 알고 생각하시는 거인데 술이 많이 나는 곳인가 뭐 술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술 좋아하신다고. 그리고 뭐 이번에 뭐 가수 누구도 뭐 술을 좋아하다 결국은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요 결과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보세요.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술 취하는 거 왜 술 먹어요 세상에? 기쁘라고 먹지요. 그런데 기쁜 것이 아니라 또 기쁘다가도 그냥 훅 하는 그냥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로 싸움이 벌어지고 말이에요. 사고가 발생해요. 술김에 그냥 뭐 운전도 하다가 그냥 음주운전으로 구속이 되질 않나 뺑소니로 그것은 무슨 망신이에요? 적은 죄를 갖다가 크게 키웠어요. 그 암흑의 가수는 이제 참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정직해야 돼.
아이고 잘못했으면 그 자리에 서서 아이고 그냥 제가 이렇게 뭐 술을 먹었다든지 뭐 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했으면은 그거로 음주운전으로 아예 간단히 죄가 된 거에 해당되는 것거든. 먹고는 뺑소니를 치고 또 뭐 다른 사람을 뭐 동생을 아이고 참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조작하고 그런 꽤 부리다가 오히려 제게 지가 넘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저 요즘 최상배인가 뭐 그 사건도 말이 국회에서 무슨 통과가 대통령이 거부권에서 뭐 이번 28일 날 국회에서 다시 투표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아 그냥 그저 받아서 뭡니까 국회에서 했으면은 그냥 그 법에 의해서 그냥 조사를 받으라 수사하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떳떳하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의문점이 많아. 이게요 큰 죄가 될 것 같아. 잘못하면 이제 지금은요 모르지만은 다 진리는 밝혀집니다. 진실은 나중에 가서 이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무슨 눈물 엉엉 울었다고 하나님께서 이 사자가 온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서 샘결 곧 술길 곁에서 그를 만났더니 그러니까 귀찮을 때 나타나면 짜증이 나서 권면을 잘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물가에서 시원하게 앉아서 조용히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혜를 지어서 나무 밑에 숨어 있을 때도 서늘할 때 그 바람이 설렁설렁 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담아 불렀죠. 꼭 이 장면이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만할 때, 그 생각할 만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다 은혜예요. 지금 이 비천한 종회를 도구로 삼아서 이 종회를 통해서도 은혜 받게 하시는 것이요. 그것이요 바로 그래서 이 목사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 나라에 사실로 보냈듯이 대통령이 못 가면 대신 가는 사실로 보내잖아요. 그와 같이 이 비천한 종을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냥 소홀히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은 그것이 정상이에요. 은혜 받고 아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입 꽉 다물고 있을 겁니까? 거기에 푹 숙이고 쿨쿨 자고 있을 겁니까? 돌짝밭에 다 떨어져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요 알고이 되지 못하고 여물도 찾지 못한 걸 갖다 뭐라 그러나 이게 그런 거죠. 껍데기밖에 되질 않아요.
내가 받을 수 있을 때 내가 마음이 맞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것 자체가 큰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쪽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우리 같으면 나의 소원을 말씀드리라 했는데 하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 위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우리에게 은총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가로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하고 부르지요.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듯이 말이에요. 자기를 모르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담아 이 말씀도 흙덩어리야 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담이 원래 흙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너 자신을 자각하라. 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그때도 이때와 같은 방법을 부르셨어요. 여기서도 사례의 여종 하가라 하신 건 너는 사례의 여종이다. 여종이 주인의 말도 안 듣고 여종이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느냐? 하셔서 자기를 깨닫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이 세상에 있어요? 그 부모님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할아버지에서 태어나셨죠? 할아버지는 또 누구한테서 태어났어요? 쭉 올라가면 아담으로부터 시작이니까 우리의 시조는 아담이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자,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은혜 주시는 원리가 꼭 같대요. 사례의 여종 하갈이 네 자신을 바르게 알아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사례의 여종인데 네 마음대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네 마음대로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했어요. 이때 하갈이 그 음성을 들을 때 반역하지 않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옳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사실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것이 은혜 받을 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사법부의 법관들, 판사들, 검사들, 하는 판결이나 처분이나 나 그래서요 헌법제 103조를 국회에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법관들 임의대로 한다 이렇게. 법관은 뭐 법률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의해서 독립으로 판단한다고 하지 말고 그걸 바꿔서 법관의 임의대로 판단한다, 처분한다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 지금 실태가 한국 사법부의 실태가 그런 자들 때문에 정말 정의롭고 정직하고 그런 법관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 우물 안에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오염을 다 시키듯이 말이에요. 완전히 사법부를 더럽히고 있어요. 부패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썩어가고 있어요. 부패가 뭐예요? 썩은 거 아니에요? 냄새가 나요. 아니 신성한 법원이 왜 냄새가 날까? 그런 자들 빨리 색출해서
척결해 버려야지. 예? 병이 나면은 아니 병원에 가서 그 아픈 부위를 수술해서 오래 내버려야 살지. 그냥 뒀다가는 결국은 죽어요. 망해요. 다 부패 썩어서요. 아시겠어요? 챔피스의 미개국에서나 하는 그런 짓거리를 한국 사법부에서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법무법이 로고스 변호사 소속인 백형이라는 그런 작자가 현직 판사인데 아니 판사를 하수인격으로 어떻게 대판지 그분을 어떻게 변론기에도 안 나오고 얼굴도 비치지도 않아요. 그래도 성소하게 해줘요. 민법 150조에 보면 변론기를 참석지 않으면은 패소시켜야 되는 것이 돼 있어요. 하건대 썩은 법가들이 말이야 판사가 그 재판한다고 아이고 사기 재판을 이해나 아이고 대법관도 말이야 그냥 심리불속행기가 그것이 심리불속행기각에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아무 사건이나 그냥 그렇게 심리불속행기각 그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 참 국민을 바보로 여기니까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한테 딱 걸렸지. 아주 그냥 명백한 입증서류가 딱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밤에 일찍이 밤중에 깨워주세요. 새벽에. 그래서 저 대통령 홈페이지에다가 또 올렸어요. 대법원 장 앞으로 직접 답변 좀 해달라고. 조희대 대법원장 앞으로 인사말도 올리고 현재 이런 불의한 판사들이 아니 재판 진행 과정도 제대로 아니 자기 임의대로 그냥 아니 세상에 상소장을 올리면 대법원에서 상소 이유서에 의해서 봐가지고 심리를 합니다. 심리를 해서 이것이 옳지 못하면 다시 바꾸시게요. 환송, 이송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걸 뭐 재다로 해가지고 1676으로 또 뭐 번거하더니 또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에 없는 사이에 또 무슨 재다 몇 번이야? 1호 몇 번인가? 1호 1호9인가 하여튼 그걸 붙여갖고 뭘 어떻게 저기들 자꾸 치고 깨가리 치고 저기들 마음대로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참 한심해. 사회 모범이 돼서 기관과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사법부가 이 모양이니 이 나라가 혼란스럽지. 법을 이용해갖고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이나 받아서 부를 수출이려고 하니 돈벌이 하려고 사기나 치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이게? 참 그런 거 생각하면 막 분통이 터져서 저도 마음이 상해서 생각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성령이 이렇게 말하게 하시니 나도 모르겠어 괴로워요. 나 정말 누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막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자기의 위치, 자기의 죄악을 연약함도 인정해야 돼요. 자꾸 죄는 죄를 낳아요. 아시겠어요? 그래 자꾸 왜 부풀려. 아니 처음부터 그냥 잘못했다고 양심 선언하고 가까이 끝날 것을 왜 자꾸 그냥 지금이요 법관이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것이 88명이나 고발했더니 단순 이적으로 대법원에다가 대검찰청으로 또 보냈더라고. 그거는 고기에게 개한테 고기 던져준 것이지. 대검 검사들도 피의자예요. 피의자. 근데 그걸 또 대검에서는 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보내. 전부 각하 뭐 어쩌고. 이게 한국 사법부의 실태예요. 보세요. 언젠가는 골마서 터지고 그 자는 해당되는 자는 물론이고 그의 가정과 자손들까지도 영향이 많이 끼칠 겁니다. 난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진노를 일으키면 진노의 심판을 일으키면은 무엇을 사용해서라도 그 생명 앗아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뭐 이란 대통령이 무슨 갑자기 추락 사고했다니 그게 갑자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언제 어느 시에 무슨 사고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선을 심으면 선이 나지. 선하게 살다가 사랑해도 못한 부족한 판에 왜 나쁜 짓거리를 해? 돈 가지고 죽을 때 가지도 못할 걸 왜 양심을 속이고 그렇게 하여튼 어리석은 자는 정말 따로 없어. 그런 사람들은 불쌍해. 너무 비참해. 앞으로 될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 오래 못 갑니다. 기껏해야 100세 전후지요. 근데 그것도 못 채우고 죽는 사람도 있죠. 놓자마자 그냥 죽는 사람도 죽는 아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는데 사례를 피해서 도망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주인의 마음을 거스렸습니다. 주인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종으로서 주인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데 주인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내가 심히 잘못됐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수가성이여 이르되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실 때 그 말은 네 죄를 내놔라 이 말이에요. 하갈은 나는 종으로서 주인을 거역했습니다 할 때 무슨 핑계를 말하지 않았어요. 요즘 보면 핑계가 죄를 나한테다 저희가 시키고 자기는 합리화시키고 아이고 그것이 이번에 어느 가수도 그런 식이 돼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요 참 이제 상처가 클 겁니다. 구속했잖아요 지금. 살을 자기가 자꾸 주인 영감하고 결혼하라고 해놓고는 이럽니다. 사라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결혼하라고 해놓고는 구박을 했대니까
내가 어찌 살겠습니까? 도망가지 않고 베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나왔습니다.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자 이는 시키는 그러나 내가 도망했나이다. 나는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도록 하려면 그분께 진실하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는 이런 실패한 존재입니다. 라고 솔직히 자기를 나의 솔직히 죄를 지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백할 때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예? 자, 시간이 또 다 된 것 같았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모든 행사에 놓치니 주장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행여나 격한 말씀이 이라면은 아버지여 다 흘러가게 해 주시옵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만 아버지 듣는 자들에게 남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자들에게는 다 회개할 수 있고 새롭게 거듭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